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더 가깝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여러 시대와 세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9절, 여러분들 10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앞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예, 오늘 공부할 제목이죠. 성경의 여러 시대와 세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대상, 시대와 세대, 그리고 말씀의 성격을 정확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는 율법과 명령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제사장 체계를 중심으로, 또는 인물 중심, 역사적 사건 중심 등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은요,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세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대주의란 무엇입니까? 세대주의 그러면 보통 세대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 여러분들 1번 문항을 보십시오. 세대주의란 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다. 바르게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1번 문항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되었던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가 되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성경 전체에서 뚜렷한 구분, 그리고 그 시점, 전환기, 그리고 역사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세대로 나눈다면 7세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8세대 또는 10세대까지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완전수 7진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7세대로 저희는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시대, 그리고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또 성경에 따라서 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
죄송합니다. 2장 7절인데 이제 1장 7절을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구에게 다가오는 세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에 다가오는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있죠. 그리고 이전 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구분한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현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현 시대의 고난들. 자, 여러분들 3번 문항에 이 현 시대, 현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말씀 뒤에는 계속적으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순서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 성경을 미리 찾아서 자기 읽은 순번에 됐을 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이 현 시대, 지금 시대입니다. 바로 이 현 시대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진리를 들게 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예,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시대가 나오죠. 다른 시대. 이것은 교회의 신비,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진리는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계시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시대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 대언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6장 26절 말씀.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4번 문항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 적으시고요.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현 시대는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희미한 조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요. 시대와 세대를 말씀하신 분은 사람들의 편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스스로 나눈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다 그런다면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켈빈주의, 요한 웨슬러죠. 웨슬리안주의 그런 신학적인 이론인 줄 알고 배타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들 5번 문항입니다. 5번 문항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기록해 놓으시고요.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라는 것은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 시대. 창세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모든 시대. 이것을 바로 끝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예, 보십시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창조로부터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때까지 바로 이때를 여러 시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세대별로 한번, 시대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6번 항의 6-1번 항입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땅입니다. 태초의 땅, 6-1에 태초의 땅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그것이 태초의 땅입니다.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했죠. 주님이 만드신, 땅을 만드신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는 거주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해와 달, 별을 거주시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존재의 목적은 거주하도록 된 것인데요. 다음 분께서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예, 땅은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땅이 사람의 또는 누군가 거주하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6-2번은 혼돈의 땅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땅. 자, 다음 분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조진우 형제님 순서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은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예, 아니 거주하도록 창조된 땅이 형태가 없고 공허한 것이 땅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바로 이렇게 심판받은 그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요,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그 땅, 그때 있던 땅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이건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냥 땅에 거주하는, 땅에 있는 숨쉬는 동물들만 다 죽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고 혼돈의 땅, 창세기 1장 2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자,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땅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에덴의 땅입니다. 6-3번 에덴의 땅, 에덴의 땅입니다. 이 에덴의 땅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1절까지가 이제 6일 창조로부터 이제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물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물 밖으로 나온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자, 다음 분께서 시편 115편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죠? 구약에서는 그렇죠. 제사장이라든지 대언자라든지 또 왕. 그러면 아담은 왕으로서 기름 부어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관을 누가 씁니까? 왕이 씁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왕국을 이어받았죠. 그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있는 평안,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스려야 될 그 실제 있는 땅, 하늘의 왕국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로 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죠. 이제 6-4입니다. 네 번째 문항에 저주받은 땅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다음 분께서 이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은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식물 중에서 가시가 나고 있는 것들 다 저주받아서 낳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장미, 보기엔 아름답지만 가시 있죠? 저주받은 거예요. 예. 잡초. 그리고 다 이 풀들이 썩죠? 그렇습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낙엽.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땅은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자, 6-5번입니다. 대홍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땅,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은 이후로부터 사람들은요, 바로 그 땅에서 계속 폭력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런 넘치는 죄악으로 인해서 땅은 급격하게 아주 사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죽는 대홍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홍수로 인해서 땅은 급격하게 변화가 됐고요. 계절이 생겼습니다.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땅의 지축이 흔들려서 원래 1년은 365일 체제입니다. 한 달은 30일 체제입니다. 그렇죠? 360일 체제, 312개월, 그래서 60. 그런데 이게 지축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 계절 상태가 365일 체제로 바뀌게 됐고 상태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년왕국이 됐을 때는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다음 분께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선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렇습니다. 땅을 채우라. 리플레니시인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땅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줬습니다. 다시 땅을 채우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스리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자, 이제 6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6번째 항목은 회복된 땅입니다. 회복된 땅. 6-4는 저주받은 땅, 그리고 6-6은 회복된 땅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에 내려진 그 저주가 풀릴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저주가 풀립니다. 동물, 식물, 자연환경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에덴 낙원의 환경처럼 다시 환원됩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분께서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상태가 아주 회복이 됩니다.
낙원의 에덴의 낙원처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은요 영원한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은 천년왕국 이후에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7번에 보게 되면 불타는 땅이 있죠. 바로 이 땅이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난 뒤에 불타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자,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토록 이 땅은 불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음 분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임다영 자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처음 있는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이제 불타 없어지고 하늘은 이제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떠나죠. 그래서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그것은 의가 거하는 땅입니다. 의가 거하는 땅. 다음 분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땅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언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언약. 어떤 언약들이 있었나? 여러분 문항은 7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언약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나? 자, 첫 번째는요. 에덴의 언약입니다. 에덴의 언약. 에덴의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요. 다음 분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사나 꿈을 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을 날 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에덴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자, 이것도 에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짓고 나서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에덴의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아담과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덮이시는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원시의 언약, 최초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씨는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노아와의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 자, 뒷장 넘기시고 노아와의 언약이다. 자, 말씀은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다음 분께서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게 의해 피를 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로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되는 언약. 바로 지금 그 노아와의 언약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서 이 4절에서 14절인데 이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이 추가되었습니다. 할례의 언약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는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들이 이룰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언약은 이제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모세와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율법입니다. 율법.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율법하에서 이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이제 그 헌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들을 대할 것인가, 또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법으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요. 다윗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은 8절에서 16절인데 그 중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갈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에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조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국력을 빼앗는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여기는 지상 왕국에 대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모형이기도 해요. 천년왕국에 대한 모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7번째 언약은요, 새 언약입니다. 7번째는 새 언약 적어 놓으시고요. 신약입니다.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세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는지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언약의 유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에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 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의미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속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새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8번째. 여기서 설명을 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새 상속 언약은 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없이 구원, 영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보상, 유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현재는 영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에는 그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예. 자,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는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습니다. 이스라엘. 자, 교회하고도 새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과도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언약은 언제 실현이 되냐면 천년왕국 때 실현됩니다. 천년왕국 때. 자,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 삶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예,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그 첫 언약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그 첫 언약이, 여기서 그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의 도래입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만 주의 법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안에 율법이 기록되고 알고 태어나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 중에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참고로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거든요.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예, 주의 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찾아와요. 주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알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복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